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다음 아침에, 오늘 아침에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참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믿고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가운데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일이시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역을 할 때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저희 초등부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아내가 선생님이셨는데 그 가정은 한 번도 결혼하고 나서 싸운 적이 없으시대요. 실제로도 보면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정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가정에 가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를 섬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아빠는 어떻게든지 엄마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불화가.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제가 종종 그 집에 놀러 갔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뭐 제가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막 격려해주고 저는 거기서 와 이게 이런 거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남편은 또 거기에 뭐 그렇게 막 환대해준 아내를 향해서 뭐 정말 사랑한다. 당신도 수고했지. 막 보고 싶었어. 일하면서 보고 싶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사랑을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모습을 볼 때, 와, 정말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좀 싸웠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게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다퉈보셨겠지만 가정에서 안 다퉈보셨죠? 저는 다퉈보니까 이게 다투고 밖에 나가니까요 영향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 티를 안 내려고 해도요 제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하고 저는 이제 특별히 목사다 보니까 다투고 난 다음에 뭘 할까요? 신방에 하잖아요. 신방. 다투고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다퉈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씀, 이게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화평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도 또 누리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얼마나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이 말씀이 너무나 오늘 제 마음에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오늘의 하루가 또 앞으로의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집사님 가정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은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베체트라는 질병을 앓고 계셨거든요. 베체트. 그러다 보니까 약을 막 이렇게 막 30알씩 40알씩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 때문에 몸은 계속해서 붓고 남편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직장을 잡으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있었는데 어설프게 직장을 잡으면 그 병원비를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하셨었어요. 기본급이 제일 낮은 택시. 그러다 보니까 삶은 굉장히 어렵죠. 집은 거의 사실 무너져 가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얻을 수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 집들 중에서 이제 집을 얻는데 이제 LH에서 제공하는 집인데 그 주택에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은 굉장히 너무 안 좋았는데요. 그분들 가정에 가면요. 아빠에서부터 아들까지 웃음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환경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그 집사님 가정에 가서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하루의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것을 생각하라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 얼마나 그 행복함 가운데에서 축복의 통로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실까?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세상이 감출 수 없고 또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것.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 그 한 가지만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이 내가 붙잡고 싶어서 붙잡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간구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붙잡는 힘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직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화평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이 화평함에 우리의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을 얻기 위한 방법에 우리의 시선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로막는 나의 습관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면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 습관적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에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이 그렇다고 한다면 유익할까요?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간단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성령님, 하나님, 저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환난을 내가 받아내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줄 믿습니다. 환난 앞에 인생은 비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환난을 하나님 앞에 둘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환난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환난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내가 생기는 것이죠.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억울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인내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인내가 우리가 억지로 이제 참아야지, 이런 인내가 아니라 즐거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인내를 통해 성품이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단단하게 되어지고, 그 단단해지는 그 연단 가운데에서 우리가 연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단단해지고, 그 연단을 또 우리가 견뎌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십니까? 아니면 관계 가운데에서 어려움이십니까? 아니면 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어려움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큰 두려움이실 수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게 누구보다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재정의 압박으로부터 또 시달려야 되는 하루가 되시겠죠. 그리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환난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 가운데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또 누군가와 관계해야 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모든 분들이 다 하루의 시작을 이 기대함 가운데에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화평, 우리에게 주실 그 화평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환난 가운데에 인내하게 되시고 그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품을 단단하게 하는 연단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에 내가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아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연단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에 인내하며 받아야 될 연단인 줄 믿고 그 안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기회. 우리가 엄청나게 뭔가 위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의인이었거나 선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성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10절 말씀에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화목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에 축구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6, 7개월을 축구를 안 하고 앉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우리 재용 형제랑 같이 새벽 예배 마치고, 오늘도 깨웠는데 이제 못 일어나가지고 오늘 못 왔는데 어제 축구를 재용 형제는 제가 볼 때는 뭐 한 1년 만에 한 것 같은데 온몸이 다 아플 거예요 오늘. 그래서 못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축구를 하면서 돌아오면서 나눴던 대화가 어떤 거냐면, 너무 운동을 안 하고 제 몸이 너무 둔해져 있다 보니까 어제 너무 완벽한 기회가 저에게 왔거든요. 근데 그 공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첫 터치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놓칠 때 너무 제 마음에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몸으로. 축구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축구에 필요한 체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공을 잡을 수 있고 그 공을 가지고 패스를 하거나 더 좋은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통해서 팀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와서 또 매일 저녁에 나와서 이른비 기도회와 늦은비 기도회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해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단련해 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꽉 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는 하루,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내가 화목하게 지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에게는 어떤 분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과해야 될 일도 있겠죠.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상황들도 계시겠죠. 어떠한 상황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목하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시며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심으로 또 우리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들도 풀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가운데에 하루를 시작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기대하고 싶어도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나 큰 환난 가운데 계셔서 기대하기 어렵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하루를 시작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기대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에 인내하며 연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화목하게 지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마땅히 내가 먼저 손을 내밈으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